1992년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집에서 단순히 눈을 감았다 떴는데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소파에 앉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승천한 영적 대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영적 성장을 돕고 이 세상을 초월하도록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승천한 대사들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병을 마음이 어떤 목적을 위해 육신을 이용하기로 한 하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밑바탕이다. 어떤 형태의 치유에도 이것은 마찬가지다. 나는 영적 치유에 관심이 끌렸다. 그래서 그 후 몇 달 동안 기적 수업은 치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찾아봤다. 기적 수업은 영적 치유란 말을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병과 치유는 마음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영적 치유란 말 자체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이 동화되고자 선택하는 그것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영적 치유에 특별히 재능이 있다고 느끼지도 않았고 병을 고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도도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쪽에 관심이 끌려서 스승들이 다음에 오면 치유에 대해 물어볼 작정이었다. 매인 주에 미풍이 부는 더운 8월의 어느 날에 아턴과 퍼사가 나의 집 거실에 다시 나타났다. 나는 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뻐서 웃었다. 우린 소풍을 갈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왔을 때는 시간을 좀 가지고 놀았었죠. 오늘은 공간을 가지고 장난을 좀 쳐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뭘 준비해요? 그 순간 나는 내가 거실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깨닫고 경악했다. 의자에 앉아있는 대신 나는 어떤 건물 앞에 시멘트 계단에 앉아 있었다. 나는 곧 그곳이 우리 집에서 30마일쯤 떨어진 해안에 있는 포틀랜드임을 알아차렸다. 나는 지난 몇 해 사이에 몇 번 카렌과 함께 이 도시를 거닌 적이 있다. 아턴과 퍼사는 내 양편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일어나서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다. 처음이라서 좀 놀랐죠? 놀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곳에 있는 거예요? 정말 진짜 같아요. 우리가 말을 바꿔서 인용했던 기적 수업의 글귀가 있어요. 그대는 안전한 집에 머물면서 다만 꿈속을 여행한다. 사실 당신의 모든 여행이 그래요. 그것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마음의 투사지요. 모두가 꿈이고 당신이 평소에 데리고 여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육신도. 이 작은 도시가 그런 것만큼이나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산책을 했다. 그것은 이 갑작스런 마음의 원격이동이라는 믿기지 않는 경험에 놀란 가슴을 조금 진정시켜줬다. 그러자 퍼사가 다시 말을 이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이나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요. 오늘의 장소와 치유라는 주제 사이에는 흥미로운 관계가 있어요. 1863년에 바로 이 길에서 메리 베이커 에디라는 한 여환자가 호텔방으로 실려 올라갔습니다. 메리는 심한 만성 척추병에 오랫동안 시달려왔어요. 그녀는 영적 세계의 소식통을 통해 마음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던 피니어스 퀸비라는 아주 날카로운 두뇌를 가진 무명의 신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포틀랜드로 왔던 겁니다. 퀸비가 사용했던 질문을 통한 탐색법과 최면은 훗날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동료인 요제프 브로이르와 함께 사용했던 카타르시스적 기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프로이트는 그 후에 독립해서 자유현상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정신분석의 장을 열었지요. 퀸비는 메리의 생각을 완전히 돌려놓아 모든 병은 육체와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에 눈뜨게 했습니다. 메리를 위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당시 피니어스 퀸비는 이미 그 생애의 마감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병세는 다시 나빠졌지만 씨앗은 심어져 있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창립자가 되었지요. 그녀는 병은 신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즐겨 인용했던 성경 구절은 한 샘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
물도 나올 수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신으로부터는 오로지 좋은 것만이 나올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모두가 당신이 스스로 지어내는 것들이란 말이지요. 널리 퍼져 있는 전설과는 반대로 그 지어냄이 정말 이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당신의 삶이 스스로 지어낸 것이라는 사실에 쐐기를 하나 더 박아볼까요? 병이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랍니다. 당신은 믿기 힘들어할지도 모르지만 병은 이 차원에서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병이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이 차원에서 불구로 태어나기를 택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이 차원에서 암에 걸리기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병은 더 큰 차원에서 당신의 마음이 지어냈고 그것이 예정된 대로 이곳에서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의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통증을 느낄지 말지 혹은 때로 그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없앨지 말지를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때로라는 전제를 다는 것은 당신이 달인이 되지 않는 한 언제나 성공할 수는 없고 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당신을 달인으로 만들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의 변화와 그것이 당신의 기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저 재미로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 집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순식간에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나의 마음은 어질어질했다. 괜찮아요? 예, 믿기지가 않네요. 내가 타본 고개열차 중 제일 빨랐어요. 말 그대로 순간이동이네요.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목격하는 모든 시공간은 시공간 바깥에 있는 마음에 의해 투사된 것이옵니다. 그 마음을 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최선의 방법은 당신의 순수한 의식을 가리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치유의 모든 측면도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에 기여하지요. 그러니 오늘은 병과 치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차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세요. 당신의 경험에 대해 당신은 책임이 없다거나 당신이 다른 차원에서 그 시나리오를 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곳으로부터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때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그들의 육신을 상대하여 성령께 그들의 육신을 낫게 해달라고 빌어서는 안 됩니다. 병들었든 건강하든 간에 육신이란 그저 하나의 꿈일 뿐입니다. 그 꿈을 꾸는 자와 하나가 되는 일의 매 측면에 대해 기적 수업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대는 그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지를 다시 한번 선택하라. 그대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그대가 보고자 하는 모습대로, 믿고자 하는 모습대로 자신의 정체를 형성시킨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이제 치유에 관한 한 변함 없이 적용되는 제1의 원리를 알려드리지요. 치유는 환자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치유는 모종의 용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모든 용서는 자기 치유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병을 치유하는 일조차 사실은 나 자신의 꿈과 꿈꾸고 있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 관한 일이란 말이로군요. 그렇습니다. 기적 수업의 다른 책들 중 심리치료 섹션에는 기적 수업이 심리치료에 의한 치유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지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치료자가 환자에게 그의 모든 죄가 자신의 죄와 함께 다 용서되었다고 마음속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럴 진대의 치유와 용서가 다를 게 무엇이 있겠는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가복음에서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자 그가 일어나 걸었을 때 예수는 치유와 용서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군요. 물론 사람들은 기겁을 하면서 예수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 말하자면 죄를 용서하는 일에 나섬으로써 신을 모독했다고 여겼지요. 그들은 핵심을 놓친 거로군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병을 도움을 구하는 나 자신의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죠? 예, 그를 용서함으로써 당신의 마음이 치유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건 좀 약은 지처럼 보이는데요. 그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전혀 사심 없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궁극적으로 용서는 당신도 아픈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신으로부터 정말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환자도 모두 자유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만이 해방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유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유로 가는 길은 나와 상대방 모두가 죄가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컨대 조엘 골드스미스와 같은 위대한 영적 치유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죄를 지었거나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치유하는 길은 용서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예, 모든 영적 치유가들이 그것을 같은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무조건적 사랑과 용서로부터 오는 거룩함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지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환자의 무의식 속에 어떤 것을 자극해줍니다. 자신이 신으로부터 용서받아 진실로 순결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치유자의 마음도 동시에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오로지 하나의 마음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환자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억하나요? 그건 그렇고 예수는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사내를 치유시켰습니다. 그는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말한 다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땅 위에서 죄를 용서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기를. 그는 자신만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내도 그 권능을 가지고 있노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당신은 외견상 이 차원에 존재하는 사람의 아들인 것 같지 않나요? 그럼에도 사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죄 같은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죄를 사함으로써 그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꿈속의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꿈일 뿐이니까요. 그는 왜 그냥 이것은 실제가 아니니까 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거기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사람들은 너무 지나친 신성모독을 한꺼번에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는 사람들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살금살금 유도해 가야만 했던 거죠. 실제로 그는 사석에서 나에게 그 게임이 모두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서 나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저에도 말했지만 그 당시에는 무엇을 공공연하게 내놓고 말하는 것이 육신을 곧장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미 신성모독으로 고발당해 있었지요. 우리가 처음 왔을 때 그 시대에 그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오늘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했던 것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를 몰라요. 당신은 이미 그의 사고체계, 성령의 사고체계에 대해 우리가 그 당시에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건 정말 감사하게 여겨야 해요. 감사해요. 가끔씩 잊고 지내긴 하지만요. 영적 치유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지는 않을 거예요. 이 주제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은 아주 쉽게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건드려주면 당신은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그것은 늦든 빠르든 언제나 모종의 용서로 귀결되고 또 당신이 얼마나 기꺼이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당신의 꿈이라는 것을 당신은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당신은 얼마나 기꺼이 당신의 꿈을 놓아보내고 신을 선택할 수 있나요? 예수는 기적 수업에서 약간의 술수를 부린답니다. 그는 보통은 약간의 자발성이 필요하다고만 말하지만 그것은 고급 단계의 학생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파트에서는 아주 많은 자발성이 필요하다고 말하지요. 미끼로 유혹한 다음에 바꿔치기 하는 수법이로군요. 환자에게든 자신에게든 영적 치유를 할 때 당신이 이해해야만 할 것들이 있어요. 치유는 환자에 관한 일이 아니라고 했었죠. 이제 영적 치유에 관한 한 그 다음으로 변함없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통증은 육체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정신적 현상이다. 게오르그 그로데크에 대해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그로데크 박사는 내가 방금 한 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일부 환자들에게 병이 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곤 했답니다. 아픈 사람에게
그런 도발적인 질문을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간단해요. 그는 즉석에서 그들의 마음을 결과물로부터 원인으로 전환시켜 주었던 겁니다. 그는 그가 말한 소위 그거지 육신을 만들어냈으며 그것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육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환자에게 한 그의 질문은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병의 희생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아프기로 한 자신의 결정, 즉 그가 말해주진 않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내린 결정을 직시하게끔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자신의 통증을 몸의 한 기능이 감지하는 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내린 하나의 결정으로 생각했을 때 때로는 병이 나아버렸지요. 물론 어떤 것도 항상 형상의 차원에서만 작용하지는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이 우주의 현상은 정확히 예측될 수 있었겠지요. 에고는 매우 복잡 정교하게 개체화되어 있습니다. 말해두지만 그건 이 우주에게는 불가피한 방식입니다. 아무튼 그르크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알고 있었고 기적 수업에서는 훨씬 더 완전하게 밝혀져 있는 이 치유의 원리는 틀림없고 온전합니다. 치유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기적 수업은 다음처럼 질문하고 대답해 주지요. 이 인식의 전환을 위해 유일하게 요구되는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하다. 병은 마음의 것이지 육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 깨달음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필요할까? 그 대가는 그대가 바라보고 있는 온 세상이다. 그 세상은 결코 다시 나타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에. 순결한 마음은 고통받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은 또 마음속에 죄의식이 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통증을 제어하고 심지어는 병이 낫기도 한다고 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완전히 순결한 마음은 결코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위해서는 어떤 교훈이든 택할 수 있지만요. 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통증을 경감시키거나 놀라운 일들을 무수히 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적 수업의 다른 책 중 교사를 위한 지침서에서 영적 치유가의 환자, 아니 사실은 모든 환자에 관해 예수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의사인가? 오로지 환자 자신의 마음만이 의사다. 결과는 그가 결정하는 대로다. 특별한 매개물이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환자의 선택에 형상을 부여해주는 것일 뿐이다.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에 만져지는 형상을 입히기 위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환자나 치유자가 성령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그의 태도는 이렇게 됩니다. 세상은 그에게 아무런 짓도 하지 않는다. 단지 그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그 또한 세상에게 아무런 짓도 하지 않는다. 그가 세상의 정체를 오해했을 뿐이다. 여기에 죄의식과 병에서 다 놓여나는 해방이 있다. 죄의식과 병은 하나이므로. 이건 용서의 고급 단계 변형판이로군요. 하지만 결국은 같네요. 맞았어요. 훌륭한 제자님, 그처럼 용서하게 만드는 인식의 전환에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형제자매들의 해방이 놓여 있습니다. 기적 수업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대가 병과 아픔으로 여기는 그것, 나약함과 고난과 상실로 여기는 그것은 단지 자신을 지옥에 떨어진 힘없는 존재로 여기고 싶은 유혹일 뿐이다. 눈앞에 보이는 이런 환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성령의 용서와 치유를 선택하는 이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상이 있으니 신의 아들을 치유시키고 나약한 존재의 꿈을 종식시켜 구원과 해방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기적이 찾아왔다. 치유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환자인가요? 아니면 치유자인가요? 용서하는 이입니까? 용서받는 이입니까? 대답은 양쪽 다입니다. 그들은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늘 용서하는 태도를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자신의 거룩함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두려움과 고통이 자연스러운 것인 듯 보였지만 이제는 기적이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그 선택 안에서는 그릇된 분별이 사라지고 환영으로 지어진 대용물이 버려져 진실을 가릴 것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스승이라면 치유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치유받는 사람들의 마음에게 그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이며 죄 없고 순결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자극제 역할을 할 수가 있군요. 그리고 모든 신의 교사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성령의 치유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고 진실의 빛이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어느 쪽이든 우리는 상대방의 무의식적 마음에게는 진실을 상징하겠지요. 그렇고 말고요. 기적 수업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에게는 신의 교사가 찾아온다. 그들이 잊어버린 또 다른 선택을 보여주기 위해 신의 교사는 단순히 그 자리에 있음만으로도 신을 기억시켜주는 자극제가 된다. 아턴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나는 환자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곤 했지요. 당신은 그리스도이며 순결하고 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요청하고 나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모든 형태의 병은 죽음의 최종 리허설일 뿐임을 상기시키면서 기적 수업은 신의 치유가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형제들에게 부드럽게 속삭여 죽음을 등지게 한다. 그대 신의 아들이여, 생명이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보라. 이걸 놔두고 병을 택하시겠는가? 외부의 특별한 매개물이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 인용구는 기적 수업이 마술이라 부르는 것을 상기시켜주는군요. 그건 고통을 포함한 온갖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바른 마음을 사용하는 대신에 환영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거기엔 사실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건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치유를 받아들이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른 마음을 따른다는 것이 반드시 약을 던져버리고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회원들이 저지르는 오류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마음의 힘을 단련시켜준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행동 체계를 만들어냈지요. 약을 먹는 것이 기분을 나아지게 한다면 그것은 무의식이 그것을 받아들임직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당신은 그 처방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효과가 있는 다른 모든 것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단지 일시적인 효과밖엔 없지만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환자에게,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당신에게도 바른 마음에 의한 치유에다 약간의 마술을 곁들여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은 갑작스럽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치유 현상에 수반될 수 있는 두려움을 겪지 않고 치료에 임할 수가 있지요. 그런 종류의 치유가 일어날 때는 환자의 무의식의 신념 체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감당해내고 또 어떤 이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에고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알고 있는 다양한 요법을 얕잡아 보거나 그것을 빌미로 모욕감을 주지 마세요. 많은 경우에 그런 방법들은 마음이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치유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저 동시에 바른 마음의 치유를 적용하십시오. 세상의 마술은 악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실제로 사악한 것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기적 수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마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 신의 교사는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른 것이다. 속죄는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치유가 아니므로 속죄는 병이 생길 수 있게 하는 죄의식을 없애준다. 이것이야말로 치유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마음은 육신을 치유시킨다. 왜냐하면 마음이 치유되었으므로 제정신인 마음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공격하려는 생각을 품을 수가 없기에 병을 마음에 품을 수가 없다. 에고는 자신을 벌함으로써 신의 벌을 경감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조차도 오만하다. 에고는 신에게 벌하고자 하는 속성을 부여해놓고는 그것을 자신의 특권으로 가로채간다. 또 부러지는군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나는 육신과 하나가 아니니 그들을 육신으로 상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신 나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만나고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훌륭해요. 그 원리를 말해주는 기적 수업의 가르침이 또 있어요. 그대의 마음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신에게는 오직 하나의 아들뿐이니 신에게는 치유의 통로도 하나뿐이다. 신의 모든 자녀와 신 사이에 남아있는 소통의 통로는
그들을 하나로 합쳐지게 하고 또 그들을 그에게로 합쳐지게 한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할게요. 저 9절에서 말하는 소통의 통로란 무엇이죠? 성령이지요. 제가 배운 게 그건데요. 안 그래요? 틀리면 낙제하는 거 아니죠? 농담이에요. 다행히도 기적 수업에서는 낙제할 수가 없어요. 죄악의 경우라고 해봤자 여기서 살아야 한다는 것뿐이지요. 아니, 살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그리 나쁘게 생각지도 않겠지요. 말했잖아요. 하지만 그들도 여기서 사라지고 싶어 할 때가 올 거예요. 긍정적인 뜻으로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기적 수업에서 바로 인용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 원리는 원리지만 치유 스타일은 각자의 고유한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모든 치유는 영적인 것이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적 수업의 공부는 언제나 일정 형태의 용서를 성령의 도구로 삼아서 마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할 일은 환자에 대해서나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바른 마음의 생각으로서 사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증상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통증이 사라지게 하는데 더욱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불변의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영적 치유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참인 원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우주 자체가 언젠가는 사라질 하나의 증상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악을 대항하는 선의 싸움에 주목하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진짜처럼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맞아요. 때로는 바른 마음과 그른 마음이란 개념도 심도 있게 거론됐어요. 최소한 이 차원에서는 기적 수업이 그른 마음이라 부를 그것을 칼 구스타브 융은 그림자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기적 수업이 바른 마음이라 부를 그것을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고 불렀고요. 하지만 오직 기적 수업만이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왜 끝내는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고 마는지를 알겠군요.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크고 작은 온갖 일을 저지르지요. 심지어 그들은 종종 그것을 의식하면서도 한다니까요. 당신처럼 말이에요. 당신은 왜 영화관에 갈 때마다 살찔 것을 알면서도 초콜릿을 먹지요? 분위기를 깨려는 건 아니지만 당신은 캔디바를 먹을 때 죄책감을 가지지 말아야 해요. 그럼 살찌지 않을 거예요. 이제 갈 시간이에요. 다른 질문 있으면 얼른 해봐요. 훌륭한 제자님. 물론 해야죠. 여기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쉽게 마음속에서 하와이로 가서 사람들을 치유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요. 하와이에는 기독교인보다는 불교도가 더 많대요. 그리고 물론 호나도 있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본토 사람들보다 심성이 착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네요. 치유에 관해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가 일체유심조, 곧 병뿐만이 아니라 기적적인 치유조차도 다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놓았군요. 그래요. 모든 것,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간에 기적적 치유로부터 에이즈, 식욕부진, 인체의 자연발화, 성은 발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지요. 당신이 아는 모든 질병, 또 앞으로 생길 모든 질병들이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박테리아는 투사물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양극성 장애도 양극성의 한 형태, 곧 분리를 실제하는 것으로 우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에이즈의 유행도 옛날부터 쭉 있어 왔던 것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것일 뿐이겠군요. 에이즈가 없었다면 다른 것이 나타났을 거예요. 14세기에는 흑사병이 4천만 명 넘는 사람들을 죽였지요. 에이즈 사망자 수도 결국은 4천만 기록을 능가하겠지만 인구 비례로 따진다면 흑사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모든 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은 한 가지. 병이 뿌리 뽑히면 마음이 그저 다른 병을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발전과 희망이라는 환영을 일궈내지요. 옛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끔찍한 병으로 계속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진 채로 말이지요.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나 수술받는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마음이 모아지면 기도가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치유는 아니에요. 오로지 진정한 용서만이 마음에서 무의식적 죄책감을 제거해 줄 수 있어요. 치유에 관해 기적 수업이 말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보면 그것은 사실 질병에 적용된 진정한 용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간밤에 나는 아주 생생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내가 두려움이 정말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꿈을 깨고 난 후에 나는 내가 언제나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공포영화를 선전할 때는 이런 문구를 썼지요. 당신은 이건 영화야 하고 연신 자신을 일깨워야만 할 것이다. 나는 낮 시간에 가끔씩 이렇게 혼잣말을 해요. 이건 꿈일 뿐이야. 이건 꿈일 뿐이라고. 맞아요. 이건 정말 꿈일 뿐이지요. 왜 낮 시간 동안에도 그처럼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살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 겁니다. 당신이 항상 그렇게 두려움 없이 살게 되는 때가 틀림없이 올 것임을 내가 약속하지요. 사실은 지금도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평화로운 시간은 그저 예사롭게 여기고 넘어가면서 불편한 시간만은 예민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다행한 일은 당신도 용서의 숙제를 열심히 계속하여 마음이 성령에 의해 완전히 치유되고 나면 두려움 같은 것은 아예 없어지게 되리라는 겁니다. 전에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해본 적이 있는데 별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형편없다는 뜻인가요? 그래요. 아니, 농담이에요. 진실은 당신은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진짜가 아닌 육신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기적 수업의 치유는 모두가 마음의 차원에서 행해집니다. 그것은 어떤 때는 육체적 차원의 결과도 가져오지만 어떤 때는 당신이 볼 수 없는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리가 하나뿐인 사람이 기적 수업을 공부하는데 그에게 다른 한쪽 다리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은 그가 실패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다뤄지는 것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다시 말하지만 형상의 차원에서 보일 수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도 치유가로서 아직 희망은 있다는 얘기로군요. 당신은 정말 치유가예요. 진정한 용서를 훈련하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기적 수업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의 베풀미 이루어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신의 교사의 역할이 아니다. 그저 베푸는 것만이 그들의 역할이다. 다시 말하지만 치유되는 것은 진정 누굽니까? 대답은 양쪽 다 하나로서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떠날 시간이 됐어요. 우린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용서의 생각들이 늘 떠오르게 하세요. 저 포틀랜드로 절 데려간 일 말인데요. 당신들이 있을 동안에 날 하와이의 섬으로 잠깐만 여행시켜줄 생각은 없겠죠? 있나요? 걱정 말아요. 당신은 다시 하와이 구경을 하게 될 거예요. 시나리오에 들어있어요. 사실 그건 벌써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당신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승천대사와의 만남이 있고 난 뒤 몇 년 후 별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 끝에 아내인 카렌과 나는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아름다운 시골길을 돌면서 알로아 섬으로 이사 올 가능성을 놓고 즐거운 갑론을박을 나누면서 말이다.